11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그날을 생일이라고 부르고요. 또 해마다 생일이 되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태어난 날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만큼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축복받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은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에서 보면 저주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욥기 3장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났다면 이 괴로운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종류가 마음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고통이든지 그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우리는 절망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절망하죠. 또 여기에 더하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 신앙적인 절망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보면 바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육체적 절망, 정신적 절망, 신앙적 절망이 한꺼번에 다 겹친 겁니다. 그러니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욥은 신앙인이기에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욥의 입장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대답이라도 한번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지는 못하고 자신의 생일,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이 영적인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너무나 낯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으로 느껴질 때 신앙인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런 기나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의 어두운 밤이 길면 길수록 그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들은 소년 시절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었고 그 와중에 부모와 생리별을 하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고요. 또 궁중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어느 날 왕국의 관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야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어서 그 명령을 거역했다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껏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고요. 정말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낯선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겪어야 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왕의 제안 앞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의 놀라운 이 고백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사방이 깜깜한 상황이 찾아올 때도 그래서 낯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끝내 통과하면 반드시 밝은 광명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겪어야만 했던 그 길고 길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 또한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어두운 밤을 끝내 믿음으로 통과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자리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내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